이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1월 달에는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지 못했고요. 이제 다시 마가복음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서대로 차곡차곡 한번 새겨보고 또 새김질해보고 그럴까 합니다.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병정들에게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될 때 일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해요.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세 사람의 행동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서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유일하게 가룟 유다예요. 유다의 이름이 43절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 유다는 재물이 탐나서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팔았습니다. 입맞춤을 했고요. 이때다, 이 사람이다, 신호를 보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입맞춤하고 있죠. 예수를 파는 자, 유다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파는 자다.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그리고 45절에 보면은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하고 입을 맞추었다 했습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다 당황하고 있는데 47절에 보면은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곁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름이 나오죠.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도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요. 말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없지만은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이 베드로야, 잘했다, 속 시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그 칼 다시 집어넣어. 야, 기도하러 온 사람이 칼을 왜 들고 왔냐 그랬을 것 같아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스스로 잡히는 거야. 내가 힘이 없어서 잡히는 거야. 그게 아니야. 지금 내가 아버지께 위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니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이 휴가를 받아서 왔는데요, 군단이라고 하는 규모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지금 내가 싸우고자 한다면은 세상이 나를 이길 수가 없다. 12군단보다 더 되는 천사를 데리고 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갔어요. 이때 베드로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칼을 꺼내서 사람을 상하게 했으니까 이제 나는 죄인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제자들은 공범으로 몰릴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다 도망갔다 했어요. 51절에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근데 50절에 도망을 갔는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51절에 여기도 이름이 없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12 제자도 아닌데 한 청년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왜 나타났을까요? 배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붙들렸고 붙들려가다가 도망쳤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스승 버리고 도망가는 마당에 한 청년이 붙들려가는 예수님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참 인상적이에요. 과연 이 청년이 누구였을까? 왜 하필이면
벗은 몸에 이불을 두르고 따라갔을까? 여기 이 청년, 이 사람,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 12제자 가운데는 없어요. 마가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마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성경은 요거 딱 두 구절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마가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일찍부터 주님을 섬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집은 나름대로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다 큰 다락방이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부유했던 집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자주 제자들하고 이 집에 들려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그때마다 마가도 도로 참석하면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존경하고 또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을 찾을 때 이 집에서 내어드렸어요. 물도 준비해드렸습니다. 뭐든지 필요한 것만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심부름을 아마 마가가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으로 간다는 말을 들으면서 공손하게 배웅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방 안 정리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이제 잠자리 들려고 했었던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있었어요. 근데 막 잠이 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군병들이 문을 박차고 들이닥칩니다. 예수 내놔라. 손에 칼과 몽치를 들고 있어요. 여기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락방을 산사시 뒤졌습니다. 어디 갔냐? 아마 대답을 제대로 안 했겠죠. 모른다라고 했을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가는 큰일 날 줄 알라라고 하는 협박과 함께 가룟 유다가 이 사람들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마가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감람산으로 가셨다.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기도하러 가셨다. 이거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뒤를 군인들이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알려드려야겠다. 또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벗은 몸으로 그대로 혼이불을 걸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유다가 예수님 곳을 미리 알고 체포했고 지금 예수님 끌고 내려오는 중이에요. 그때 마가가 만나요. 마가는 그저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이미 도망을 간 상태고요. 따라가다가 뒤에 누가 따라오네? 사람들에게 발각이 됐을 거예요. 마가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내가 여기서 체포가 되면은 우리 어머니까지도 위험할 텐데. 그래서 두르고 있었던 혼이불, 잠자다가 걸치고 나왔었던 그 혼이불을 벗어 제치고 벌거벗은 몸으로 주랭랑을 칩니다. 아마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요, 유다가 등장했고요, 베드로, 마가가 등장했습니다. 유다가 은 30냥의 스승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 못지않은 또 다른 배신자가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의 배신은 다른 제자들의 배신보다 더 충격적이에요. 이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는 사람들 앞에서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래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더 이상 스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에요. 불똥이 나에게 안 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 성서 원어로 보면 그냥 저 사람이에요.
그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인합니다. 여러분, 유다 배신 이야기는 복음서 4군데 다 있고요. 베드로가 배신한 이야기도 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다가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했고요.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사람 이름을 딴 거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들, 그 저자들이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요한은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장소가 가야바 법정 뜰이었습니다. 거기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 말고 혹시 있었으면 요한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부인할 때 요한이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었는지는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요한이 빤히 바라보고 있는 앞에서 베드로가 나 저 사람 몰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설령 베드로가 요한을 보는 앞에서 부인했다 할지라도 또 요한이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요한이 그거 폭로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런 복음서가 기록된 순서가 있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고요. 그리고 마태, 누가가 그 다음에 기록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기록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요한의 글을 보고 기록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까지 복음서 4개가 다 기록될 때 그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순교까지 당한 상태예요. 가장 존경받는 위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고 또 양시대에도 우리 기업 가운데 잊을 수가 없는 고마운 분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 역사를 시작하는데 지도자를 하나님께 세워주신 리더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누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한다면 그 순교자이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흠을 기록할까요? 아마 기록 안 할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가장 영예로운 지도자였었던 또 이미 순교한 그 베드로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굳이 들추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 베드로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고발하거나 폭로해서 기록되고 알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베드로 자신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자백하고 고백해서 알게 된 거예요. 고발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불쌍한 장애인을 베드로가 이렇게 세워줬을 때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아, 정말 주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칭송했어요. 이때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의 영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박수를 보낼 때 그때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늘 고백했던 게 있어요. 당신들과 나는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두려울 때 나도 두려웠고 잘못할 때 나만큼 잘못한 사람이 없다. 저한테 복수 보내지, 이 박수 같은 거 보내지 마십시오. 영광은 오직 주님께 돌리십시오. 저는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나는 칼을 휘두르고 도망쳤습니다.
가야바 집에서 재판 받으실 때에도 그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씻기 어려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몸뚱아리 보존하려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도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 저주받아야 한다고 소리쳤던 그런 죄인이 납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셨으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있는 그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나쁜, 더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 칭찬하지 마세요.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가 그 정도였어? 다 베드로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그 복음서들을 하나하나 기록할 때 베드로는 이미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 이야기를 포함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청년이 혼이불을 가지고 도망갔더라. 여기만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마가는 12제자에 들지 않았어요. 굳이 따지자면은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자기 스승 베드로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마음이 똑같을 수가 없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잡히시던 이야기, 가야바 재판 장면,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가야바의 집을 막 떠올리면서 기록하다가 이제 자기 스승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쓸 차례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수치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도 자기는 쓸 수 없어요. 나만이라도 그 내용을 빼야겠다, 생략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뺄 수 없어요. 절대 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쓰고 싶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기록한 사람은 그냥 심부름만 했을 뿐이에요. 성령께서 명하시는데 아무리 스승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건 좋으니까 넣자, 이건 나쁘니까 빼자, 그게 아니고요. 주시는 감동, 영의 감동대로 그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네 스승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숨기지 말고 다 기록하라, 다 남겨두어라. 또 다른 감동을 주셨어요. 네 것도 써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야기도 같이 기록돼야 돼. 마가야, 네 이야기도 써라. 너의 그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지 않냐? 베드로만 배신자냐? 유다만 배신자냐? 다 도망가지 않았냐? 그리고 너도 도망가지 않았냐? 네가 다른 사람들의 배신 이야기만 기록하고 끝난다면은 이건 성경이 될 수가 없어. 마가가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은 마가 자신에게는 정말 한없이 부끄러운 밤이에요. 그냥 예수님 도와주려고 따라가고 그랬는데 잡힐 게 두려워서 도망했는데 붙잡히지 않으려고 헛입을 벗어 제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다른 제자들보다 나을 게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만 기록하고 끝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자기 이야기를 남깁니다. 한 청년이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자기 자신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 고백입니다. 주님, 제자들만 배신한 거 아니고 유다만 배신한 거 아니고 나도 그랬습니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 나도 주님 배신했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서 말씀드릴 땐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아마 그 순간 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 파피루스 용지에는 눈물이 툭툭 떨어졌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고 높여주지만 사실 저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돌 던질 수 있습니까? 주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마가가 그 부끄러운 일을 끼워 넣으면서 어쩌면 자기 스승 베드로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달랬을 것이고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발이나 폭로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가 고백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스승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도 고백합니다. 만약 자기 건 고백하지 않고 베드로의 잘못만 이야기했다면 마가는 고발자가 됐을 거예요. 폭로자로 남았을 거예요. 자기를 고백하는 이 두 구절, 이 두 구절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고발은 상대방 죽이고 나도 죽이는 거예요. 저기 저 죄인이 있다고, 저기 저 나쁜 사람이 있다고, 욕 들어 먹어도 싼 것들이 있다고. 고발이에요. 이 고발은 서로를 만신창이 만들어요. 고백은 아니에요. 고백은 감동을 주고 용서를 가져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어찌 모르겠냐 라고 하면서 안아주시는 게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가슴 속에서 소리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 고백이 돼요. 고발자 눈을 보면요, 증오, 분노, 아예 그냥 핏빛이 돌아요. 고백자는 달라요. 눈물이 흐릅니다. 이 고백은 새로운 시작이 되고 상처를 싸매게 되고 또 새 출발하게 만들어요. 사탄은요 서로 고발하게 합니다. 자꾸 옆 사람의 잘못을 보이게 해요. 으르렁거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 찢어버리고 교회 찢어버리고 사회를 찢어놔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고백하게 합니다. 이 고백은 정직한 믿음이에요. 주보 맨 윗줄에 있는 정직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제가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주님은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거, 이게 고백이에요. 그게 정직한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발은 없습니다. 오직 고백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고백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자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왔잖아요. 그게 정직한 믿음이에요. 고백하십시오. 혹시 던지려고 했었던 돌이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던져요. 그 고백자의 진한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때 주님 안에서 이 배신자가 다시 제자로 회복되고 망가진 인생이 새롭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 고백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자들 이야기 가운데는 요한 1서 1장 9절, 아마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이 듣고 싶은 우리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잘났다고 할까요? 내 생각이 맞다고 할까요? 맞아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서 하염없이 낮아진 겸손한 자, 겸허한 자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가가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벌거벗고 도망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대략 3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말씀을 쓸 때는 옛날 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거 쓰고 있을 때요. 여전히 두려움에 빠진 사람일까요? 지금이라도 벌거벗고 도망칠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여전히 예수님 부끄러워할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더 이상 비겁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고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기록하는 영광을 마가에게 주셨어요. 12제자에게 주셨던 게 아니에요. 벌거벗고 도망한 자의 고백, 이걸 남긴 마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가장 먼저 기록하는 영광을 주셨다고요. 이 도망했던 청년이 이제는 주의 종의 옷을 입고 무대 위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는, 이 마가는 이름 없는 한 청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요한이었다 그랬죠. 이제 우리 주님은 너는 마가야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와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데 디모데야, 네가 있어서 힘이 되는 거야. 근데 디모데야, 너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같이 귀한 사람이 하나 있다. 너 나 만나러 올 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예요. 그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내가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이 유익하다, 필요하다. 마가다. 마가를 좀 데리고 와다오. 그래. 마가는 이 바울이 순교의 영광을 맞이하고 있을 때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귀한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던 거예요. 변화됐습니다. 이젠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 주님이 더 이상 벌거벗고 도망하는 자로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유다가 배신하고 베드로 부인하고 마가 도망가고 다 도망갔지만 그 중에 그 마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의 손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기록되었다는 것. 저는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 이야기라고 믿어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신앙도 기록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패 만날 것이고 좌절이 있을 것이고 고난에 허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겼다 하더라도 제자들처럼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배운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죄를 자복합니다 라고 배웠어요. 우리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이거 잊지 않는 거예요. 고백입니다. 양실 공동체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주님이 뜻하신 길로, 우리가 원하는 길 아니에요. 예상하는 길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뜻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이끄심에 따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지 못했을까요? 또 마가라는 이름조차 쓰지 못했을까요? 그 부끄러움이 주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또 때로는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었는데 연약하고 부끄러운 도망한 자의 모습이
주님 제게도 있었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있었고 우리 가운데에도 있었음을 자복합니다. 참 오랫동안 잃었던 자복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소서. 내가 안다. 얼마나 부족했는지 내가 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다. 다 버렸을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았다. 마가를 세우신 주님, 베드로를 끝까지 따라가서 다시 부르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 주님 우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가르쳐 주신 배운 신앙 위에 우리가 다시 서고자 합니다. 우리는 당당하다. 우리가 참 멋있다. 주님, 그거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갈대 같은 마음, 상처 입은 자의 마음, 주님이 먼저 입으셨던 그 마음 우리도 감당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마가처럼 베드로처럼 쓰임받고 살겠나이다. 보소서, 주목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